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밑바닥까지 겸비하게 내려간 마지막 한 청입니다.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협상과 중보 기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제목을 걸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닿아지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7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최종 목적지가 소돔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베푼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서서 소돔성의 방향을 향해 지금 막 떠나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작별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서로 비교가 되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의와 공도가 실행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이 되는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충돌되고 여기에 비교가 되는 또 한 나라, 그것은 세상 죄악의 나라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지금 소돔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전에 지금 사실 조사를 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용을 읽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새 나라를 말씀하시며 또 세상 죄악의 도시로 상징된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향해서 두 천사를 앞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소돔성이 곧 멸망했구나 그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 소돔성의 구원을 위한 협상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멸하려고 하는 소돔성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왠지 그 애착을 가지고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 소돔성 안에는 롯의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앞선 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용맹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북방 4개 연합군과 남방 5개 연합군의 전쟁에서 사실 소돔성을 비롯한 남방 5개 나라가 다 없어질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기은 318명 군사를 끌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야간 기습작전으로 이 북방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다시 포로들을 다 데려오고
빼앗긴 것들을 다 가져오면서 이 나라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5개 도시의 공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성들이 없어지기보다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물론 가장 으뜸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빼놓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성격을 띤 이 협상은 하나님의 심판 유보를 위해서 그 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의인 5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 성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이유로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0명에서 45명, 45명도 없어. 그래서 40명. 그래도 자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명씩 내려가요. 40명에서 30명이요. 있으면 어찌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으로 내려가죠.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정말 겸비하게 땅에 엎드린 자세가 되어서 간청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답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본 숫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최소한 유대인 10명이 모아지면 거기서 회당, 신앙국교, 회당을 짓고 유대인 사회를 이뤘거든요. 하나의 비교해보는 말인데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최소한의 사회 구성으로서 10명까지 내려가서 지금 아브라함에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0명도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성의 운명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성에 들어가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성 안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19장 14절에 보면 심지어는 롯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 애비 사이들의 반응조차도 자기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성을 벗어나자. 근데 이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그 소돔성이 아주 포악하고 강포와 죄악이 가득하며 롯과 그의 가족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중보 기도로서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성은 이제 하늘로부터 불비를, 유황을 막 섞인 불비가 쏟아지면서 멸망하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마치 사발을 엎으시듯이, 더러운 것을 엎으시듯이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크게 세 가지, 스스로 내가 자문자답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으며,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소돔성을 향하여 가시더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두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이 행하실 일을,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알리신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재해 나가시면서 홀로 집행하시기보다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여기서 선지자들의 그 애원과 중보기도가 나오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지자적 사명의 수준으로 놓고 인정하신 것이며,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소돔성의 멸망처럼 멸망당하기로 예정돼 있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를 또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요,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줘서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된 그 성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제 작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의 부르짖음이 매우 심하여, 이 부르짖음이 크고 심하여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게 들려진 그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알아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이 부르짖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돔성이 아주 강포하고 포악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것들을 강탈하고 압제하며,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졌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어떤 정치적 구호처럼 공평과 정의를 많이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빈말 구호에 지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역행하는 것들이죠. 진정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우선적으로 펴야 되고, 이것이 이 사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존속 여부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군비를 비추어 있고 강했느냐, 그런 거 달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이 나라의 존속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포한 성, 소돔성과 비교가 되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이 북한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일방적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소돔성의 멸망보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역사를 나오다 보면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뭔 내용인가 하니까 남북한 자유 통일을 위한 서명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가지고 이제 서명하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남북한 자유 통일을 위한 서명이라 참 그럴듯하게 보여요. 누가 봐도 다 이것은 다 서명 사인 해줄 수 있는 그런 구호고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소지하고 전화까지 쓰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 제가 딱 내 마음에 다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평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을 위한 서명 운동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는 교묘하게 정치적 색깔도 담겨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 통일은 남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면서 추진하는 통일이고요. 자유 통일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모든 면에서 힘이 있고 우위에 있으니까 북한을 흡수 통일한 그런 것으로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평화 통일이든 자유 통일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며 중요한 것은요. 북한을 대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지 소돔성의 멸망보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악한 이 성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려서 멸하시옵소서라고 하기보다도 그 성을 위해서 의인 50명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아주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겸비한 자세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북한의 문제를 위한 주님 앞에 겸비함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그들이 망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나라요 국가로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이 시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최초의 중보 기도로서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오늘 내가 나의 모든 정치적인 색깔들을 다 떼어내고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닿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닿아졌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없는 이념의 대립으로 불행한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곧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이오니 우리가 정치적인 편견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미움과 증오의 영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